오늘 말씀 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열왕기상 18장 열왕기상 18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사랴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엘리야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문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우리 축복하면서 시작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화평합시다. 우리 아는 사람만 아는 우리 은밀한 구호가 있습니다. 우상숭배 멈춰 그리고 분별을 예수도 네, 웃으시는 분들 좀 아시나 봐. 네. 기억나세요? 예수도 비선 그리고 정직하라 두려워 말라 그리고 화평하라.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우상숭배 멈춰 그리고 분별하라. 예수 덮이선 그리고 정직하라. 두려워 말라. 그리고 화평하라. 다들 기억 안 나시죠? 저도 잘 안 나요. 너무 길어졌어요. 구호가. 한번 갈겠습니다. 왜 우리가 주일 예배인데 이렇게 인사를 했냐면요. 우리 구호의 마지막에 화평하라. 우리 성도님들 이웃과 화평하셨습니까? 아멘 소리가 생각보다 작네요. 화평하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 제목이 불을 내려주소서인데요.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심으로써 오늘 말씀에서 누가 어떠한 화평을 받게 되었는지 한번 묵상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누군가 마찰이 분명히 있고 그로 인해서 분쟁의 순간까지 간 경우가 한 번씩은 다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수요 예배 때 말씀하셨습니다. 화평하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분쟁을 할 수가 없고 싸움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오늘 말씀을 이어가려면 우리 전투신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이순신 장군 다들 아시죠? 이순신 장군이 수많은 전투들을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해전이 요즘 막 나오더라고요. 열세척으로 아시네요. 명량 핫도그인가? 그거 다들 아시네요. 네. 열세척으로 일본 배를 133척을 물리친 그 명랑 수도에서 벌어진 명랑해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열세척으로 133척을 물리친 게 아니래요. 그럼 몇 대였을까요? 300대 아니었을까요? 300대 133? 더 적었을 거예요. 몇이냐면요. 한 대였대요. 한 대. 이순신 장군이 타고 있는 대장배 한 대가 딱 있고 들어오는 입구가 좁은 데로 딱 모여가지고 오는 적을 다 물리쳐서 133척을 이겼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걸 보면요. 주인공이 일당 몇이에요?
일당백이에요. 우리 명문손들도 일당백이시죠? 아멘. 우리도 일당백입니다. 오늘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일당백. 주인공이 등장하면 엑스트라 조연들이 막 힘들어하다가 주인공만 나타나면 갑자기 세죠. 다 물리쳐. 맞습니다. 이 일당백. 그런데 이 영화나 드라마는 우리가 재밌게 좀 볼 수 있게, 그리고 좀 허구를 더해서 좀 풍성하게 볼 수 있게 일당백을 만들고 혼자 나타나서 막 30명 무찌르고 하는데, 사실 우리 현실은 제가 이제 이거 복싱 했을 때 잘 못하는 남자 회원들이 있잖아요. 막 1대1로 하면 자기네들이 못 이긴다고 3대1을 하자는 거예요. 자신 있었어요. 그런데 쉽진 않더라고요. 쉽진 않더라고요. 운동을 안 배웠던 사람이고 복싱 룰로만 하는데도 쉽지 않더라고요. 3대1도 힘든데 오늘 나온 주인공이 몇 대 몇으로 싸워요? 이거 비밀인데 다 알고 계세요? 450대 1로 싸워요. 말이 됩니까? 450대 1? 450대 1은 말이 안 되는 숫자죠. 이 거대한 450명이라는 무리 속에서 모두가 예스라고 할 때 나는 뭐다? 노라고 할 수 있는 용기. 오늘 이 용기를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데요. 이 엘리야 선지자가 다 데리고 와라. 나는 일당 몇이다? 일당 450이다. 와, 엄청 멋있지 않아요? 일당 450이다. 다 데려와라. 그리고 더 데려와라. 몇 명 더? 아세라 씨는 성경에 있는 400명도 데려와라. 나는 몇이다? 일당 850이다. 다 들어와.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450명이라는 숫자가 우리가 그냥 듣기에는 별로 감이 안 와요. 사실 450명? 1대 450명? 뭐 되겠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제가 아주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박혜준 지사님이 계시네요. 저기 딱. 박혜준 지사님. 10,000원 가지실래요? 450만 원 가지실래요? 왜 차이가 좀 큰가 봐요? 차이가 좀 커요? 또 있습니다. 자동차, 여러분 자동차 한 대를 가지실래요? 450대를 가지실래요? 다들 욕심이 많으시네요. 저도 450대 갖겠습니다. 이렇게 팔아가지고 이렇게 기부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으니까. 감이 좀 오시나 봐요. 한 방에 오게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한 번씩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감이 오시죠? 하루에 한 번씩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한 장 읽으실래요? 450장 읽으실래요? 갑자기 또 한 장으로 갔어요. 갑자기 1과 450의 차이가 엄청 크게 느껴지시죠? 우리가 그 공간에 없었기 때문에 못 느낄까봐 제가 예를 든 거고요. 이 한 명과 450명이라는 차이는 엄청나게 큰 숫자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이 상황에서도 사이비를 숭배하는 바알 선지자들과 싸움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용맹하게 그들과 맞서 싸웠던 기록이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사람들과 마주하며 살아가지요. 여기서 제가 이렇게 봐도 정말 다양하신 분들이 계세요. 정말 다양한 사람과 마주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이런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좀 다 의리 팔아가지고 보면 다 의리 팔아가지고 이런 사람은 없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럴 땐 제 편, 저럴 땐 얘 편, 이럴 땐 제 편, 이럴 땐 얘 편 하는 거예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맞습니다. 유리한 쪽에 붙어서 달라붙어 살아가는, 자신만의 심지가 없고 의지가 없는 그런 사람이 오늘 말씀에 나와요.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이다 라고 불러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이스라엘의 배경은 이랬다가 할 때는 하나님이 신이십니다. 저랬다가 할 때는 바알이 신이시죠. 라고 했던 그런 상황의 배경이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때 오늘 본 말씀 20절, 21절을 통하여 두 마음 가운데 갈팡질팡하던 백성들은 갈멜산으로 다 모으고 잘못된 선택을 하는 그들에게 돌아올 것을 촉구를 합니다. 그들의 잘못된 선택을 이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은 바알의 우상을 섬기는 정책을 크게 반대하지도 않고,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부분이 포인트예요. 바알을 섬기는 우상을 정책을 그렇게 배척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하나님을 배척하지도 않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묵인하면서 살아가고 하나님과 바알신을 겸사겸사해서 어떻게 그냥 우리 신은 하나님은 맞는데 바알신도 그래요. 하나님 맞지. 거기도 신이지. 어물쩡 넘어가는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오늘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 미적지근한 행동들을, 우상을 묵인하는 이 이스라엘의 이 행동을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과 바알신을 섬기는 마음을 혼합하려 하지 말고 오직 유일신인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요? 맞습니다. 아니요. 지금의 우리 각자 모습에게 엘리야 선지자는 지금 이 시간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서도요, 우리가 은혜가 충만할 때는, 저번에 금요일날 목사님 말씀하셨죠. 은혜가 충만할 때는 이만한 거에도 어때요? 감사합니다. 저에게 하나님 또 이런 것을 주시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은혜가 좀 뚝뚝 떨어지니까 하나님 계신 거 맞아. 나한테 왜 이렇게 힘든 일만 이렇게 주시는 거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에서 하나님이 약해지니까 나의 뭘 세워요? 우상을 세우게 됩니다. 나의 우상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물질을 따라가게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따라가게 되고,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그것들을 먼저 찾는 거예요. 내가 항상 예를 들지만 스마트폰이 정말 크거든요. 요즘 시대에는 이 스마트폰이 전 세계에서 봤을 때 가장 많은 우상 비율을 차지할 거예요. 맞아요. 분명히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스마트폰 보다가 교회 못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조건 있어요. 저는 1200% 확신할 수 있어요. 무조건이에요. 이 스마트폰 보다가, 스마트폰으로 게임하다가,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보다가, 넷플릭스 보다가, 영상 보다가, 교회 시간, 벌써 10분이나 늦었어? 그러면 가면 20분 늦는 거고, 오늘은 패스!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은혜가 떨어지고 하나님이 약해지니 스마트폰이라는 우상이 그 사람 가운데 심어진 거예요. 오늘 이 엘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네 왔다 갔다 하지 마. 스마트폰으로 갔다가 하나님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지 마. 꼭 스마트폰이 아니더라도 너네 월급으로 갔다가 하나님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지 마. 자동차 새로 샀어? 네 세차하러 가야 돼? 아침에 친구들이랑 교회 안 오고? 왔다 갔다 하지 마. 등등. 오늘 이 일을 안 가면 진급을 못 해? 왔다 갔다 하지 마. 라고 오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이러할 때도 꾸준하게 주시는 한없는 은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받느냐 저렇게 받느냐에 따라 하나님은 일정하게 주시지만 우리가 마음의 문을 이만큼 열고 있으면 이만큼 받을 수 있을까요?
이만큼 열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이만큼 주시는데 이만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뭐라 그래요? 와, 하나님, 옆에 집사님은 이만큼 주면서 나는 왜 이만큼밖에 안 줘요? 옆으로 이만큼이 새 나가는 건 우리가 못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다시 세상과 타협하고 이 정도는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라고 한 번쯤 다 생각해 보셨죠? 저도 해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정도는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 봐주시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였다는 것 자체가 뭘까요? 하나님이 이해 안 해주실 수도 있겠구나 라는 전제 하에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자기가 자신한테 그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결국 이 정도는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게 뭐가 됩니까? 나의 삶의 우상이 되어버리고 나의 중심이 되어버립니다. 그것들을 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 그 모습들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가 갈팡질팡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모르겠으면요, 선택을 못하겠으면요, 선택지가 너무 많은데 어떤 거를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다면요,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는데? 라는 것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축복받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우상되는 재물들을 겸하여서 섬길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보면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뭐가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마음이 미지근하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아요. 갈팡질팡.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내 입에서 너를 토해버리리라. 우리는요, 방금 이 들었던 말씀에 신속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여호와 24장 15절 말씀 보면요, 너네가 아무리 족속의 신이든 하나님을 섬기든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택하라. 그러면서 여호수아는요,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는 결단에 임합니다. 우리에게도 필요한 결단이 이쪽 저쪽 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하는 결단이 이 시간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엘리야는요, 이 미적지근한 갈팡질팡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에서 애통함과 비통함을 느꼈고 너무 화가 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 1대 450으로 싸우겠다. 내가 1대 450으로 싸우겠다. 누가 살아남을 것이냐? 너가 살든 내가 살든 오늘 한 명만 사는 거야. 누가 참신이냐? 너가 참신이든 내가 참신이든 내가 섬기는 신이 참신이든 신은 오늘부로 몇 명만 남는 거야? 신은 한 명만 남는 거야. 덤벼 라고 싸우게 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엄청나게 막 소중하고 귀엽고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을 가진 냥이 고양이 신이 있습니다. 너무 귀여워. 고양이 신이 있는데 너무 귀여워요. 그리고 하나님이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빠르시네요. 신속하게 반응하시네요. 그런데 우리는 한 번에 이해가 되죠. 아무리 귀엽고 아무리 소중하고 나에게 아무리 값진 거라도 우리는 단번에 대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어때요? 우리가 보기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말 미련하다고 하면 안 되는데, 왜냐? 지금의 우리 모습이니까. 그런데 미련한 것 같아요. 우린 이렇게 반응합니다. 어떤 신이라는 것을 우리 앞에 가져다 놔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리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더라. 대답을 못했대요. 하나님이면 하나님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라가라. 그랬더니 백성들이 누가 하나님이지? 라고 대답을 못했대요. 누가요? 단 한 명도 대답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이 어떤지 알 수 있겠죠, 우리가? 가히 충격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올림픽 요즘 하고 있죠? 지금도 하고 있나요? 끝났어요? 나만 모르고 있네. 올림픽을 하는데 한 선수가 코치도 없이 같이 가는 선수도 없이 혼자 경기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개최국을 합시다. 미워서 악감정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중국은 선수와 코치진과 동료 선수들과 관객들과 해서 850명이 그 공간에 같이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이 혼자예요. 어떠세요, 여러분? 뭐라도 할 수 있으시겠어요? 한마디라도 할 수 있으시겠어요?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너무 두려울 것 같아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말합니다. 담대하게 850명? 다 오라 그래. 왜냐? 엘리야가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엘리야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쉽잖아요. 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야는 다 데려와. 우리 하나님이 진짜니까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각각 송아지 둘을 한 마리 한 마리 놓고 불을 붙이지 말아라. 제사장들이 그랬겠죠. 불을 붙이지 말고 제사를 해? 엘리야가 말합니다. 불을 내려달라고 각자 신에게 제사를 드려보자. 불을 내려주시면 진짜 신이겠지. 이 바알 선지자들이 어떻게 해요? 하루 종일 그냥 막 렐렐렐렐레 떠들면서 열심히 막 제사를 지냅니다. 불이 붙었을까요? 안 붙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조금 피식하면서 웃었는데요.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했냐면요. 야, 너네 신 자고 있는 거 아니냐? 라고 조롱하면서 말을 했대요. 그랬더니 바알 선지자들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칼로 자기 몸을 썰면서 피를 막 내면서 제사를 계속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이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엘리야가 보다 못해서 너네 이제 나와봐. 내 차례야. My turn. 제단에 뭐를 부어라? 물을 부어라. 상식에서 벗어나죠. 불을 붙여야 되는데 물을 부으래요. 그것도 내가 직접 붙이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붙어야 되는데 물을 부어라. 그런데 몇 번이나 부어라? 3번이나 부어라. 물을 3번이나 부으니까 제단에 물이 가득 차서 넘치게 되었대요. 여러분 그 정도 믿음 있으십니까? 아멘! 그 정도 믿음 있으십니까? 아멘! 제단에 물을 3번이나 붓고 거기서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뭐를 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그랬더니 꽉꽉꽉 하면서 불이 붙었답니다.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요즘 뭐라 그래요? 이지하다. 너무 쉽다. 그때 당시 엘리야가 지금 있었다면 그랬을 거예요. easy.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버리고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고 믿는 믿음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도 믿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인생 쉽게 삽시다. 나의 우상 앞에서 돌아오지도 않을 수고를 계속하여 더하지 말고 이제 더 이상 조금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받아서 우리의 삶 속에서 물이 가득한 곳에서 불이 붙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 한번 합시다. 나는 안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나는 안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 불이 되는 것. 작은 불이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주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주발 앞에 실을 벗고 기도하니 주발 앞에 신을 벗고 기도하니 불을 주소서. 성령으로 연단받은 성령으로 연단받은 불의 사람 되게 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주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태우소서. 부으소서. 성령의 불을 태우소서. 부으소서. 성령의 불을 이 시간 태우소서. 성령의 불 태우소서. 성령의 불. 이 시간 우리 몸속에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주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우리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성령의 불로 태우사 주님 그들이 성령의 불로 동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렇게 믿고 나아가며 외치면서 기도하는 시간 되게 원합니다. 주여 한번 주님합니다. 주여. 우리 마음에 성령만 남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머릿속에 하나님만 남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를 살아가면서 세상 것에 이끌려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우상이 되는 것들을 이 시간 하나님의 우리의 성도의 불로 모두 다 불태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발버그 수절로 싸웠던 언약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과 싸워나가 왜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잠시이시기 때문입니다. 열심히시는 대신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그것만 바라보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근대를 허락해 주시옵고 우리가 더욱더 강건하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지나오지 우리가 엎쳐있는 마음속에 있는 성령님 한 명 한 명 더 움직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서히 살아가면서 지나오지 하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부족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무기를 꺼내버리고 하나님 성령의 믿음으로써 성령의 왕으로서 그의 성령을 예수님의 사랑을 전파하고 나아가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축복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축복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축복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의 문 열어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가장 큰 축복 다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더욱더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임재 교통하심이 이 시간 세상과 우상과 전투를 할 때에 불을 내려주소서 외치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와 가정과 국가와 세계와 모든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